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서 27장 더 깊은 믿음으로입니다. 욥기서 27장 제가 받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받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뿐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조매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네. 욥의 오늘 말이죠. 욥이 하는 말이 1절부터 간단히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 27절 설명해 드리자면 욥이 하는 말이 맹세를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즉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 번복 안 한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한테 얘기한다.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예,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죽어도 내가 말한 거 취소 안 해. 이거잖아요. 예, 나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 그죠? 난 죽어도 내가 틀렸다고 안 해. 예, 그리고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너희는 내가 죽어도 내가 말하고 너희는 다 틀렸어 이거죠. 욥이 이 말만 안 했더라도 친구들하고 잘 결혼했을지 모릅니다. 욥이 좀 이걸 누가 보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야, 욥은 좀 심술궂다. 심술이 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너희가 맞을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스무즈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근데 욥이 하는 말이 내 혀가 거짓말 안 하는데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하겠다. 욥이 아주 그냥 강하죠. 강합니다. 왜 쓸데없이 강할까? 좀 그냥 맞춰주고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그냥 화목하게 잘 교회가 평안하게 가면 되지. 친구들끼리 잘 가면 되지.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요. 종교개혁의 이유하고 비슷합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어도 욥은 번복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냐 붙잡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도요. 제가 옛날에 생각하기에는 옛날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종교개혁은 아니지만은 무슨 영화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막 그냥 전쟁하는 영화예요. 그걸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야 저렇게 30년 거진 100년 동안 서로 죽이고 싸우고 서로 그것도 카톨릭 개신교 옳다 그러다 하고
저게 정말 끔찍하다. 저걸 내가 했을까? 저건 너무너무 나쁘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정도로 종교개혁, 그 정도로 목숨을 걸고 그 정도로 이게 꼭 필요했을까? 마치 여러분 실례지만 6.25 전쟁 때 예를 들어서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 크리스천이 아니면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싸울 필요가 뭐가 있나? 근데 크리스천이니까 절대 싸워야 돼.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겠다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라도 싸우겠다. 그랬을 겁니다. 사실 종교개혁도 알고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 했을 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받는 것을 보존해서 남겨줄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종교로 대체할 건가 이 이슈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한 겁니다. 과연 그게 값어치가 있냐 누가 물어본다면 육신이 볼 때는 값어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를 그게 결정을 해버려요. 욥도 여기에 보면은 욥이 어떻게 보면 심술을 부린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죽어도 못해 막 이러니까 심술을 부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욥이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은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너희들은 틀렸고 결코는 옳지 않고 나는 오라. 이걸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7절에 내 원수는 악인같이 가나 불의한 자같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둘 때는 희망이 없다. 친구들에게 놓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1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누가 하는 말이 그럴 거야. 굉장히 교만하다. 근데 욥이 그래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친구들이 뭔가를 놓치고 있어도 단단히 놓치고 있다. 너희들이. 그걸 위해서 나는 죽음도 불사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나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소위 우리가 흔히 쓰는 은혜라는 말을 제가 써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은 그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너희는 그걸 놓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그걸 다 봤는데도 다 경험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익한 자들이 됐는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자손은 번성해도 칼을 위해서 번성한다. 학살당하려고 번성하는 거다. 무섭죠. 오늘 다 모아도 다 묻히고 너희 와이프들은 과부가 될 거고 좀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22절 끝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던져버린다. 사람들은 손뼉치면서 그를 비웃으자. 욥도 쌓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여튼 욥이 그래요. 이걸 보고 몇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심술을 부리냐? 좀 타협을 하지.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11절 솜씨를 가르칠 거다. 욥이 자기가 뭐기에 하나님의 솜씨를 자기가 가르친다고 하나? 이게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욥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칠 거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나는 내 목숨도 불사하겠고 너희들은 다 틀렸다. 그리고 그걸 짓밟으려는 너희는 참 나쁜 놈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욥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솜씨, 자기의 목숨도 걸고 불사한다는 그게 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은데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알듯이 구교에서도 가톨릭도 은혜를 놓쳤죠. 그 대신에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욥기에 여태까지 나왔던 세 친구들의 그들의 주장이 뭡니까? 이거예요. 욥, 네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고난이 생긴 거지. 만약에 네가 잘못한 게 없다, 죄가 없다면
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너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잘못이 없는 이에게 고난이 생길 수가 없어. 이겁니다. 네. 그들에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잘못 없는 사람한테 고난이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다가 부인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겁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도 이게 전반적인 하나님의 법칙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선언한 복과 저주, 그 약속을 주세요. 그것도 인과응보입니다. 이걸 지키면은 복을 받겠고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인과응보죠. 그죠? 그래서 인과응보는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전반적인 질서가 맞아요. 큰 그릇이 맞아요. 심지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한 대로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날 우리가 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 주님이 그러셨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원칙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질서이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죄로 망가진 현재 세상에서는요. 인과응보가 질서가 지켜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네. 사람들 자기 멋대로요. 욥기의 경우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더해져요. 사탄이라는 존재. 사탄이 정말로 무죄한 욥버러. 욥의 믿음은 대가를 바라는 거다. 네. 소위 기복신앙이죠. 그러면서 거짓 고발을 해버립니다. 네. 위증으로 고발을 해요. 무고한 사람을. 사탄의 그 거짓 고발 때문에 무고한 욥이 고난을 당해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사탄의 거짓 고발 때문에 무죄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인과응보하고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과응보가 사실이라면 욥은 축복받아야 되고 사탄은 징벌받아야 돼요. 물론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체적인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욥은 축복받고 사탄이 징벌받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사탄이 존재하고 죄가 존재하는 한 이런 무죄한 사람이 고난받는 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어도 심판 날 때까지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인과응보의 원칙에 하나님이 이것대로만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원칙이야말로 하나님 위에 있는 질서가 돼버려요.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질서가 돼버려요. 즉 하나님 위에 있는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fortune, 재수 좋은 거 또는 이 노여움 이런 걸 다 신 취급했어요. 만약에 인과응보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게 신 취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원칙은 하나님이 쓰는 도구지 하나의 도구지 하나님은 그 원칙에 묶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죄로 타락하고 망가지고 고난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죄와 고난 같은 것들도 주님의 뜻을 위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기 1장서부터 보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략을 거꾸로 사용하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께 치고 들어와요. 욥을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걸 받아서 거꾸로 사용하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오히려 사탄에게는 망신과 벌을, 욥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가져오죠.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인과응보라는 또는 그 어떤 법칙에도 묶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장에서 친구들의 말, 빌닷의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냐? 네가 저주를 당한다면 빨리 하나님께 나와 빌어야지 왜 끝까지 우기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26장과 27장에 나도 하나님 높은 거 알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것보다 더 높은 게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오늘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시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헤아리랴. 이거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26장 14절.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아득히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그 법칙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우레소리와 같다. 그러는 겁니다. 근데 너희는 그 사실을 모르냐? 반문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고난마저도 사용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너희는 과연 왜 모르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로써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한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러니까 친구들이 우리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가 전통과 지혜를 더 많이 안다. 우리가 너보다 더 잘 살고 더 형통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았다. 감히 축복도 못 받고 저주받고 나이도 우리보다 작고 전통도 모르고 그런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했죠. 네, 친구들도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끝까지 대드는 거죠. 욥은 굽히지 않고 전지전능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너희의 통상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역사를 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 이걸 왜 모르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안식일, 손 씻고, 아니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스테리하고 창기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예수님은 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 이것과 욥의 친구들 말하는 그 인과응보, 욥이 지금 얘기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맞닿아 있어요. 욥은 2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즉 이들이 모르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알려주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욥이 말합니다. 그의 고백 1절과 2절. 여러분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를 하는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예배와 11조와 기도를 보시고 내 축복과 형통과 성공과 치유를 주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지 아니하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 그분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의 정당함, 내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물리쳐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정당함을 두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해요. 그분을 두고 맹세한대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시편 119편에요. 욥과 같은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욥기에는 안 나오는 왜 자기의 정당함을 물리치시는지, 왜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지 그 이유가 시편 119편에 나와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놀라운 고백이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자기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119편 7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이유가 나옵니다. 이제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한대요. 주님은 의로운데 의로운 주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주께서 성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자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실하심 때문에 괴롭게 한다. 대체 주님께서 뭐가 성실하시기에, 뭘 위해서 성실하시기에 우리를 그러면은, 욥을 그러면, 시편 기자를 그러면 괴롭게 하실까요? 뭘 위해서 성실하냐는 겁니다. 성실한데 for what? 뭘 위해서? 전장에서 봤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지신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장 큰 선물, 그 욥에게 가장 큰 선물과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욥의 영광이죠. 영원한 영광. 그걸 지켜주려고 사단 마귀가 그렇게 욥의 명예를, 영광을 침해할 때 그걸 지켜주고자 천사들 앞에서, 욥은 안 그래, 욥은 충실한 종이야, 그는 기복신앙, 뭘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비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사랑해서 그래. 사단이 에이 한 대 쳐보세요, 욕할걸요, 그러는 거잖아요. 천사들 앞에서 아니야, 욥의 명예는 이래, 욥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다 허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이자 축복, 욥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성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십자가가 동반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이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고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부활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는 주와 함께 영광 받으리라. 주의 십자가를 지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맛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부활 영광을 가지려면요, 십자가의 문을 통과해야만 부활로 갈 수가 있어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큰 선물과 축복에는요,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원하고 애걸하고 타협을 구하며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과 축복을 위해서 그 기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욥이 지금 기도했잖아요. 27장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적어도 때가 될 때까지. 여러분, 단순히 세상이 악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이게 욥이 겪고 있는 거고, 우리의 주 되시며 스승 되신 예수께서 겪으신 거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성도 중에 성도인 욥의 신앙을 닮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 같은 신앙을 좋은 곳으로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식의 그러한 형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희는 낙심하거나, 낙심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또는 내 정성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내가 무슨 주님의 뜻을 거슬렸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노력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저희는 욥을 보면서 저희 속에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 보면은 욥의 상황을 대체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욥도 형통이 적어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예배도, 기도도, 정성도, 순종도, 부르짖음도 계속합니다. 네. 그죠? 계속해요.
욥보러 부족한 것이나 거스른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친구들의 종교예요. 진짜 신앙은 욥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거슬러서 그런 게 아니다. 이걸 한 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다. 주님께서는 욥을 향한 욥이 모르는 지금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고.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가장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믿느냐?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을 안 하지만 지금 그게 욥에게 내려오고 있고 욥은 그 가운데에서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다. 형통을 받던 못 받던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소망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기도에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사랑하고자 하는 게 짙게 배어 나와요. 그런데 친구들의 말에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랑하려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더 깊은 믿음으로 그러한 제목을 제가 달았지만 저희가 이 세상 살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해서 하나 아는 것은, 믿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셨다는 걸 저희는 압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보응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주님이 다 보응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항상 주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렇게 찬양하죠. 우리가 힘들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양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왜 이러실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오직 성실하신 주님을 나도 성실하게 따라갈 때 주께서는 저희에게 욥의 승리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와 은혜 다 받으신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